오늘은 바른 신앙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분명한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분명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예수님의 실존은 인정하지만 신성을 부정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시기는 하지만은 사람이실 뿐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반응하시겠습니까? 꼭 말로 반응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겠습니까? 누군가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리와 어긋나는 말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실존 인물은 맞지만 누군가의 말대로 하나님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말에 공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실존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방금 우리가 생각해본 이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이 내용은 교회사 가운데에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논쟁의 주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성경적인 바른 신앙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은 맞지만 누군가의 말대로 하나님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흔들리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고백과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사도신경이나 우리의 신앙을 바탕을 두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져 오늘 우리의 건강한 교리로 자리매김한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리며 싸워 바른 신앙을 목숨으로 사수하고 믿음의 계승을 이어가고자 하는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받은 믿음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지키며 살아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되 무분별한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수많은 주장과 혼돈 앞에서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것이 맞는지, 반대로 누군가의 말대로 예수님은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성은 인정하지 않아야 맞는 것인지, 내가 기도하면 나의 기도는 듣기는 들으시는 것인지, 신앙으로 삶을 살아간다고는 하는데 정녕 이 모습 이대로가 괜찮은 것인지, 우리의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고 날마다 돌아보며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지키기가 힘든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바른 신앙이 회복될 때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기독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2026 한국교회의 사회적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보게 되었는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했지만 반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5.4%에 달해 우리 사회가 한국교회에 대한 구조적 불신이 팽배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높은 편에 속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사회에서 크리스천들이 신뢰를 잃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이유는 바른 신앙이 아닌 나름대로의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주를 향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지만 나를 향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교회가 정해놓은 시간에 잘 나가고 봉사도 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오고 헌금도 괜찮게 하면 그것만으로 바른 신앙이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른 신앙이란 곧 교회 안에서의 변화를 포함한 삶의 총체적인 변화가 필연적인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의 생각과 선택의 기준, 남을 보는 시선과 내면의 성품과 드러나는 성품, 가치관 등 이 모든 것이 바른 신앙으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신앙을 가지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면과 삶을 늘 비추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러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발판이 되는 콘스탄티노플 회의로부터 채택된 신앙 고백서인 니케아 신경은 성령을 설명할 때에 처음에는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심을 고백하였지만 추후에 성령은 성자와 성부로부터라는 라틴어 필리오케라는 단어가 3차 톨레도 공의회에서 추가가 됩니다. 기존의 니케아 신경에는 성부가 성령을 주심을 말하지만 필리오케라는 단어가 추가되면서 성령은 성부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문장으로 완성됩니다. 당시 서방교회는 이 필리오케를 통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아리우스주의자들에게 대항하려고 했고 성령이 성부로부터인지 아니면 성부와 성자로부터인지 하는 이 논쟁이 더욱 극심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필리오케라는 개념이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들과 성부 하나님을 동일시 여김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의 권위와 우선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으로 인해 이 필리오케가 논쟁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정통 교리를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어거스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20장 22절을 근거하여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임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리우스 자들을 포함한 초기 동방교회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예수님의 위격을 열등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필요케 조항을 논쟁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근거할 때 예수님의 위격은 결코 열등하거나 종속된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참으로 셋이며 참으로 하나이시며 함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 사역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역인지 종의 형체를 취하신 아들의 사역인지 또는 새로운 생명을 내시는 성령의 사역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서 흔들릴 때마다 그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또 흔들리는 어설픈 신앙은 이제는 지나가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 사역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사역이며 종의 형체를 취하신 아들의 사역이며 새 생명을 내시는 성령의 사역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우리가 바로 알고 세상으로부터 이 바른 신앙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기록하면서 구속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경에 나타나는 구속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만의 사역도 아니요 성자 예수님만의 사역도 아니요 성령만의 일하심도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비추어 바른 신앙으로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바른 신앙의 중요성을 알아 나의 신앙생활, 즉 나를 향한 신앙생활을 이제는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그 믿음의 길을 그 감격의 길을 하나님이 왕 되신 길을 선택하며 살아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사 속에 나타난 필요케 조항을 예를 들어 바른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때면 곧 흔들리고 복잡해집니다.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도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진리에 대한 논쟁이 있고 수많은 미혹이 있고 그럴듯한 속임이 있고 믿음을 지키기조차 힘든 상황이 날마다 찾아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 되는 무분별한 신앙을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오늘 또 삶으로 지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4장과 같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기승을 부리고 진리가 아닌 소리로 참 목자인 양 세상 모든 곳은 오늘 또 유혹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하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8절 말씀,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사는 것을 기대했는데 성경은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의 주를 따르던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미워합니다.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습니다. 이때에 어설프고 무분별한 신앙은 혼돈 속에서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바른 신앙의 중요성을 알고 신앙을 지키며 나를 향한 신앙생활이 아닌 주를 향한 신앙으로 오늘 또 살아낸다면 그 어떠한 혼란과 대혼돈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길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복잡했던 것들이 심플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마지막 때의 바른 신앙이라고 한다면 시대가 외치는 우리를 두렵게 하며 속이는 소리에 요동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가치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바른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지막 때에 혼란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 온전히 순종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끝까지 예수님을 쫓는 자,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 끝까지 주의 자녀됨의 명예를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바른 신앙은 구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을 확신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은 바른 신앙을 사수하고 바른 믿음의 계승을 위하여 삶을 걸고 목숨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른 신앙의 목숨을 걸기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구원이 있음을 믿는 신앙이라면 그것에 목숨을 걸겠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이 있음을 믿는 신앙이라면 하나님을 붙들겠죠.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향대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구원이 주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교회사가 말하고 있는 이 바른 신앙은 구원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그 믿음으로 선택하고 어려움을 견디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미혹과 교모한 속임에서도 이제는 요동하지 않는 그 신앙을 원하신다면 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엉뚱한 소리에 이제는 빠지지 않는 신앙을 원하신다면 사람도 물질도 야망도 명예도 아닌 구원자를 향한 바른 신앙의 삶이 회복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할 때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의 삶과 동떨어진 것만 같은 이 바른 신앙의 중요성이라는 주제에 관심조차 가지기 어려운 이때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참된 구원자이신, 정말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에 날마다 삶을 비추어 교정하고 순종할 때에 주의 방법으로 살리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